여러분은 요즘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잠자리가 뒤숭숭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국의 왕은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한 왕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 왕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은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술사들을 부르죠. 대제국 느부갓네살의 주변에는 많은 점성술사들, 학자들, 이른바 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꿈의 해석 이전에 꿈의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서슬퍼런 명령을 내리죠. 내가 꾼 꿈의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당시 왕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갖는 태도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이 종교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이고 생각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세상은 종교인들에게 그들이 풀지 못하는 인생 문제에 대한 고차원적 해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탁월한 통찰력과 능력을 기대한다는 말이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고민에 대한 영적인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할 때 세상은 종교에 대한 기대 수준을 버리게 되고 도구로서 이용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종교 자체를 부정하고 종교를 말살하려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술사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왕의 고민에 대하여 속 시원한 해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종교인들의 현실적 한계였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현 시대에도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결국 왕은 근위대장을 시켜서 그 땅의 종교인들, 술사들, 지혜자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을 학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 가운데 이제 막 지혜자 그룹에 속한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여전히 10대였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니엘은 담대히 근위대장을 찾아가 자기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니엘도 참 대범하죠.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내노라 하는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담대히 나섰으니까 말이죠. 그에게 과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에게 그 문제를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속에 담아야 될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 일반 사람들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문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 문을 사용하지 않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의 열쇠가 있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선이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테이크 오버 하시고 직접 나서시거나 또는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신다는 것.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비밀에 대하여, 은밀한 것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비밀의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다니엘은 무릎을 쳤습니다. 답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 가운데 다니엘의 신앙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우리는 잠언서를 통하여 참된 지혜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이미 배운 바 있는데요. 다니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비밀을 알게 된 다니엘. 이제 그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며 사명일 것입니다. 일반 종교와 철학과 심리학과 과학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한,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